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2장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메시지 역시 저 자신에게 이 메시지가 먼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은 온전히 갈라섭시다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헤어짐의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무교병을 잘 먹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준비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다급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첫 태생은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패스오버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The Feast of Passover,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임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명절이 곧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동이 날까 두려워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민나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월절, 바로 그날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지자면 1월 14일 바로 그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때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약 1500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 150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바로 그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를 세우시는 법칙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계시죠. 옛날에 일어난 일을 기억해보라.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이 꼭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에 첫째 했던 그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달력 1월 14일 저녁에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일 밤에 죽은 어린 양을 구워 먹을 때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교병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말씀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가 되지 않은 빵입니다. 따라서 그 빵은 매우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그것도 역시
나중에 무교절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7대 명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유월절도 명절 중 하나가 되었고 무교절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될 7대 명절 중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겠습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고 또한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너에게 보이지도 않게 하라 했던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고 절대 보이지도 않게끔 철저하게 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은 비록 애굽의 노예였지만 그들은 애굽의 문화인 누룩 문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누룩을 이용하여서 발효식품인 빵이나 맥주 등을 즐겼던 것입니다. 근데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괜한 심술을 부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만 빠져나오지 말고 마음까지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그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되 애굽으로부터 온전한 단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단죄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유교병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구원된 저희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서 온전하게 빠져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온전하게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돌아섬이며 온전한 갈라섬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엄중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 따져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는 롯의 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롯의 처는 그 마음으로는 소돔성의 문화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몇 번 뒤돌아봤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의 처를 치욕의 대명사인 소금 기둥으로 만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교절을 통하여 애굽과 온전한 단죄를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침례식인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침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란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빠져나와 하나님 안으로 쑥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또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이 말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 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입니다. 또는 be baptized into the name of Jesus Christ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in은 n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n이 아니라 is로 되어 있습니다. is는 영어로 into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be baptized into the name of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baptize, 적셔 잠겨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란 그 사람의 성품, 가치관, 인품 등 그 사람의 내적 본질 또는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baptized, 안으로 적셔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침례라는 것은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치관, 성품, 인격을 담는 자로 되겠다는 결단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침례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에 간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그랬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 성격, 인품, 가치관을 닮으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갈망을 갖고 있다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존재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 성품,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내 갈망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 안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belong to God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belong to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침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을 침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면은 출석교인 모두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휩쓸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로 점점 변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식이 과거에는 무교절이었고 지금은 우리의 침례 의식인 것입니다. 이런 침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매일매일 과거의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예사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영어로 보면 spiritual sacrifice입니다. 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우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과거 나를 죽이는 영적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애통함도 없으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까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는 가증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와 간섭 그리고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하여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근본적인 내적 갱신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건물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지만 모이기 힘쓰기 전에 일상의 삶에서 무교병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온전히 단절되고 과거와 온전히 갈라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짐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하자면 출애굽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출애굽한 후에는 무교병을 모아야 합니다. 영이 구원된 후에는 우리의 이 혼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일 결혼을 했다면
과거에 혼자 살던 때의 습관과 성품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결혼 생활에 합당한 그걸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과 가치가 예수 믿은 후에는 온전히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안 계시는 저쪽의 세상, 예수님 안 계시는 저쪽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그런 정의와 공의마저도 산산이 무너진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창조 질서까지도 허물어버리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여서 하늘에 닿을 듯한 바벨탑의 그런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쪽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변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듣는 사람의 귀만 간지럽히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된 복음에 누룩이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풀려지고 변질된 그런 복음이 흥황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저쪽 세상과 변질된 복음이 숨어있는 교회는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썩어져가는 욕심을 채우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썩어질 헛된 영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서 잘했다, 내 종아 라는 칭찬을 받고 또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양아들로서 입적이 되어서 존귀한 아들이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영광,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